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과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또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앞장의 10장의 내용에는 해를 멈추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기록 가운데 10장 28절부터 오늘 본문인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들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복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또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 진멸하다라는 말이 80회 이상 성경의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때때로 하나님이 굉장히 좀 난폭해 보이시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숨 쉬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으로 아마 그 답을 이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부터 기록된 내용들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22절의 내용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 없이 그냥 21절에서 23절로 넘어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을 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다 진멸하고 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 같은데 22절의 말씀이 오히려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22절이 마지막 부분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약간 남았었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50% 순종했다. 그럼 이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네, 그러면 99% 순종하면 그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네. 22절의 말씀이 없었으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그 순종의 완벽한 정복이 됐을 텐데 이 22절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정복이 지금 순종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두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그 끝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사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이면서 사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된 그 삼손의 그 일탈이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의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비록 마지막에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됐지만 3,000명이라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묻혀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곳이 바로 이 가사 땅이었습니다. 또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드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으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시나요? 삼손이 아니라 누구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왕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모욕했더니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거인이다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전쟁할 싸울 그 엄두를 못 냈던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이때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들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다 진멸하지 않고 약간 남겨두었던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가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스돗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 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두려워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질 때 가장 먼저 옮겨진 곳이 이 아스도 땅이었어요. 그것도 블레셋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 이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이뿐 아니라 아스돗에서 그 다음 한번 이제 더 옮겨지는 그 곳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드 땅으로 또 언약궤가 옮겨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이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99% 순종했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이미 먼저 알고 또 경고하셨던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여호수아의 그 기록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한 대로 그런 일들을 이들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늘 순종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그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0%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도 너무나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냥 50%, 60%, 99% 순종만 해도 순종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만족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은 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14장 말씀에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언제 등장했었어요? 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갈 때 그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등장했다가 이후에 사실 어떻게 됐는지 기록도 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땅 분배를 할 때 다시 등장을 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은 정말 그 고지대에 속한 진짜 산지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진멸해야 하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14장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보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때요? 이미 갈렙은 나이가 많았고 또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산지인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땅에는 남아있는 그 아낙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쉬웠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의 내용을 보면 17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제 분배받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방금 읽은 그 말씀 보시면 12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복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이게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므낫세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 므낫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든 다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90%만 순종해도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10% 정도의 순종은 하지 않아도 내가 90%는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결국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 정도쯤이야 이것이 결국 나중에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잔의 술이 음주운전으로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담배로 인해 폐암이 올 수도 있고 한 번의 거짓말이 계속되면 탈세나 범죄가 될 수가 있고 음란이 불륜이 돼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들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또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남겨두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땅에 있는 그 우상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남겨두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약간 남겨두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태국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이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의 시간들이 100% 순종의 시간들이 되려면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남겨두고 99%만 순종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우리 선교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평가받는 이 갈렙처럼 100%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약간 남겨두었던 불순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상황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평가받는 그 갈렙처럼 우리도 100%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세요.
이 시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로 19명의 팀원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태국 치앙마이 헛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구 사역과 학교 사역을 통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이 많은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팀원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태국 단기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9명의 팀원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헛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구 사역과 또 학교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이 팀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외 활동이 많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체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준비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해 또 상계 선교팀을 위해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지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간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정말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스태프들 또 교육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먼 길 오가는 그 길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모든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 생각들을 버리고 약간 남겨두었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아이들 또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교사분들과 스태프들 또 교육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건강한 분함이 당치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 모든 프로그램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수련회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아버지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평가받는 하나님 100%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정말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떠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국 치앙마이 허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축구 사역과 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진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예비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팀원들 모두 강건하게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뿐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신앙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약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태국 단기 선교팀 위에 진행될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